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되어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세 명의 제자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거하십시다.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9명의 제자는 산 밑에서 예수님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며 제 몸을 찔러 피를 흘리기도 하는, 때로는 저 무덤 사이를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비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의 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 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니 계십니다. 제자들만 산 밑에 앉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 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들은 옹기종기 앉아 잡담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시자,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기다릴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달려들어 귀신을 내어 쫓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오라라고 명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붙잡고 9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름대로 악을 쓰며 기를 썼지만 이 아이는 더더욱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는 낙심을 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것을 보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모든 정황을 들으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들을 불러오라 하시고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물러가 온전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한 교훈의 말씀인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놀라운 치유의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수치를 샀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믿음일 겁니다. 바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과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의 12명의 사람들, 저들은 갈릴리를 등지고 사는 그저 평범한 직업의 사람, 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선택이지요. 자신들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사실만을 해도 여러분 우쭐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의 제자야. 여러분, 난 예수님의 제자란 마음, 제자란 삶, 여러분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희한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정신으로 고쳐주십니다.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질병에서 치유시키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앉은 맹인을 일어서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더 나아가 심령의 질병까지라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던 자가 말씀 한마디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의 능력이 내 것처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잊어버린 채 자신을 과대평가, 보았지만 믿음의 고백이나 체험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야.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어 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을 가대평가,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체험이 없습니다. 본 것은 있어서 아는 것은 있는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저들이 보았던 저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역사들을 뭘로 받았느냐? 지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그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유튜브 보시죠. 이상한 철학자, 되지도 않는 철학 가지고 성경을 좀 꽤나 안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뭐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면 거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마치 자신이 마치 예수에 관하여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지식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체험되어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체험과 내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의 역사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체험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슈퍼맨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슈퍼맨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 내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여기에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나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또한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제자들은요, 경험이 얻었듯 지식이 된 거예요. 관념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둘씩 짝을 이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며 나아가서 동국 곳곳에도 다니며 촌과 마을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에 먹을 것이 생깁니다. 저 병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나아갑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 놀라운 기적의 일으킴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저 한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야 뭐, 내가 며칠 전에 예수 이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옛날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옛날의 경험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경험이, 그리고 일어났던 기적의 경험이, 옛날의 생각들이 지금의 뭐예요? 자기의 지식에 고착화하고 관념화된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던 그 지식이, 그 경험이 내 안에 지식화되고 관념화되고 고착화되어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의 경험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 지식화되고 그 지식이 고착화되며 관념화될 때에 과거의 경험에 그냥 묻혀 예수의 이름 부르잖아요. 관념적인 지식으로 전락해버리니 예수의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마치 예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얼마 전에 해보니 되더라. 예전이 있지요. 지금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그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하니 앞으로도 내가 별평생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데, 권세 있는 자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뿐인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저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40년에 그렇게 쓰임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저 이방의 여인을 참았을 때도, 저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 난리칠 때도 저 미리암을 치고 아론을 친다 할지라도 모세는 건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렇게 들어가셨던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모세를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수많은 기적과 궤적의 경험, 역사들, 저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정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낼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게, 격정에 가득한 말. 이 말은 마치 자신이 물을 준 것처럼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모세,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면에 온유한 자란 말은 어느덧 모세에게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왜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 목전에서 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느냐? 왜 너는 다른 신들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느냐? 네가 잘나서 됐느냐? 네가 탁월해서 됐느냐? 네가 특별해서 된 사람이냐? 내 어려운 장중에 있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지팡이에 내가 함께 있기에 반석에서 물이 서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한 것처럼 얘기해? 네가 잘났었냐? 아니지 않냐? 좀 더 생각해보면 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밖에 더 됐냐? 그랬던 너를 내가 사용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요. 불신앙이지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알랑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가지고 대단히 예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귀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한 체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오래면 오래수록 내 믿음이 장성한 물량에 진보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께 깊게 뿌리 박은 믿음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속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힌 그 믿음, 성장하는 믿음 속에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더 괄목할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수준주의 철학자인 게르케가르는 그의 책에서 체험되지 않는 신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져지지 않는 신앙, 한 번도 깊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없는 체험은 그 신앙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체험되어진 사람, 이럴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사람 대함이 달라지고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요, 내 성품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 전에 잡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7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오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냐? 9.11 사태랍니다. 2001년에 난 9.11 사태,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미국 교회, 전역의 미국 교회가 메어 터졌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 진보를 이루며 주님과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어느 믿음 가지고 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믿음 가지고 가세요? 지금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 어떤 역사요? 지금 믿음 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어요. 옛자리에 머물러 믿는 게 아니라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제가 보면 참 뭐랄까요, 어떻게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 곁에 천천히 와서 귓속말로 창피하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지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이 사이에 저들이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 없이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예배서 6장 10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배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번역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무시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형편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인간의 욕심이나 내 정욕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내 절망의식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는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요, 내 욕심의 기도요, 내 정욕의 기도요. 전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네팔 신학교에 신학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에게 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네팔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35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35년 만에 27살에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35년 만에 네팔의 교회가 410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어떤 교회? 네팔은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팔 사람이 네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팔 감리교회가 무려 410개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6개나 지어졌습니다. 네팔을 지나게 가면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보고 또 목사 안수를 주고, 근데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네팔의 언어로 된 신학 성경, 신학 서적이 없어요. 또 사회주의 국가요, 저 힌두와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 서적이 없으니까 뭐래요? 영어 서적을 공부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뭐예요? 영어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책이 없어가지고 도서가 없다고 해서 한 15,000권밖에 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옥스퍼드에 있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사서가, 우리 한국계 사서가 계시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잘 교제해가지고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나오는 잉여 도서가 한 10,000여 권이 있답니다. 5,000권을 네팔 그 신학교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네팔의 신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잡다한 신이 많은지 50m 상간에 50m도 아니에요. 5m 상간에 다 이상한 신상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네팔 감독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네팔 땅에는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3억 3천만 개가 있다며. 무슨 얘기나 다 신이야, 다. 저 돌아다니는 것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m의 거리마다 다 신성이 있어서 심지어 나무에 저 무슨 뭐 나무에다가 또 빨간 칠을 칠하며 뭐 초를 태우며 얼마나 가는 곳마다 신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돈스럽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90%가 어려운 교회죠.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들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매이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에 매이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울은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로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나만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더 나아가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과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내 중심에 기도하면 기도가 시간이 짧아요. 내 것만 얘기하고 내 것만 한 발에 나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는 알고 하나님을 알되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쉬 모래온 성에 저 모래에 쌓은 성처럼 쉬 무너져.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시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